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과 자녀들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했었을 때 많이 빠지는 것이 지금 요새 교과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신론. 다시 말하면 이 무당이나 사후 세계를 믿고 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그리고 환생이 있다고 믿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이 개종에서는 인간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3차 재림교회 국제 성경 대회에서 6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고 300명 이상의 신학자와 행정자들이 참여해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로 인간론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엑기스를 뽑아서 그 논문들을 쓴 것이 성경적 인간론이라는 책이 정말 몇 달 전에 번역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우리가 재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에 다 이 책을 집어넣을 수가 없을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방향성을 가지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모양도 되지만 이 내적 품성이나 안에 있는 모양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창조했냐면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름을 이마고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이마고데이에서 인간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인간이다. 이게 원래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기록한 게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은 누구를 닮게 창조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고 두 번째는 그 구성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네페쉬, 무엇이 네페쉬인지를 계속 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뭐 하나를 더 추가하셨냐면 구성 요소를 기록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야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 구성 요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존재에서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함께 만들어 놓으신 상태를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관계로만 관계를 맺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부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무엇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가 몇째 날이었어요? 자신이 눈 딱 떴는데 무슨 날이었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맨 마지막 창조했던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눈 뜰 때 여섯째 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했습니까? 안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사람이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사람이고 인간이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은 사람을 뭐라고 단정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상이 보이시죠? 사람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상 앞에요? 네, 실은 뭐같이 보이십니까? 우상에 전하는 이 사람이 뭐같이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높은 사람같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신 앞에 이 사람은 낮아 보입니까? 높아 보입니까?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사상은 신을 추종하게끔 만들었고, 노예 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시대 때 우상을 보면은 우상신이 노하면 사람은 노예처럼, 그리고 그의 비율을 맞춰주고 끌려가는 사람의 생명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의 인간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 같은 존재입니까? 비천한 존재입니까? 그럼 읽어보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놓냐면 왕과 왕비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왕과 왕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요, 바로 우리에게 죄를 유혹할 때 무엇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유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무엇이 파괴되기 시작했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파괴되는 걸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서 처음 느꼈던 것은 자신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치심을 깨닫고 두려움, 신경증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죄책감,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던 사람과 함께 사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불화가 일어났고 파멸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짓고 나서 누굴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파멸로 그리고 불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신가요? 우리가 죄가 있고 나서 뭐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했던 목적과 모습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멸망시켰는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멸망시켰대요? 죄악이 너무 세상이 그냥 가득했대요. 그 보시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생각 자체가 그냥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지금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의 사고 자체가 그 생각하고 모든 결정하는 게 항상 완벽하게 이제는 뭐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결정이 나버렸다는 거죠. 돌이키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악함으로 결정이 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논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여기 뭐냐면 홍수 후는 남은 자들이 미묘하지만 다르다. 이걸 발견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보실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여기 보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차이입니까? 네? 여러분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미묘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음 보시죠. 노아의 후손들은 왜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과 미묘하지만 다를까요? 아까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이 사람 노아의 자손들도 계획하는 바가 무엇하대요? 악하대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왜 축복이 될까요? 노아가 한 일은 그들 자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엇하냐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이 책 성경적 인간론 51페이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수로 인해 멸망한 이유는 악한 생각과 행동에 자신들이 완전히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노아의 이후에는
죄로 기우는 성향은 소유했으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한 대속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지 않았다. 이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아예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그냥 악으로 그냥 결정이 났지만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들은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못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논문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성경절들을 분석한 학자들의 내용을 읽으면서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았냐면 그들에게는 죄로 기우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싸우는 그 미묘한 그 기회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이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남아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심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죄로 기우는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기 이 제사에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는 뭐가 있냐면 변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와 같은 것과 아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한 것일까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법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바로 이 변상의 법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제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이민을 먹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무엇한다고요? 분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 이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인간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요 뭘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피입니다. 여기 양을 잡고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물에 있는 피는요. 왜요? 피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은 이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 안에는 이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우리의 죄가 있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실은 이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누군가 죽이는 것, 사형에 처할 때 바로 이 제사 제도를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누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요. 네, 양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레위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속된 것 이렇게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이 내용이 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준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으로 망가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성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가 아니라 그냥 그냥 지나가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기록했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그 피만이, 짐승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네핏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네핏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한 제도입니까? 맞아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의 회복입니다. 실은 아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됐어요?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신경질적이나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게 생겼지만 뭐가 죄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회복,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주시는 그런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네핏은 무엇인가? 이 잠언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더그렇지 못하고 혀가 퇴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은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딜까요?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84페이지에는 잠언에서 젊은이라는 나아르는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마음과 의지 그의 방향을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8가지 명령이 사용된다.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냐면 폐역하고 아주 불만스럽고 악하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원래부터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그리고 죄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언 2장 2절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의 길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분께 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분리돼서 설명하지만 나중에 합쳐지니까요.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네핏이, 잠언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승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개인적 경험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바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푸뉴마라는 것을 좀 얘기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 철학이 나옵니다. 이 플라톤이 보면 영웅불멸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 플라톤은 그리스 이교 철학자인데 원래는 이제 소크라테스로 올라가고 애굽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웅불멸 사상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사상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거스티안은 또 성직자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지옥을 그리고 이 카톨릭 교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자체도 종교 개혁자지만 이 영원 지옥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도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요? 영혼불멸 사상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안에 바로 이 영혼불멸 사상 속에서 이 인간론을 영혼불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것, 이 사람은 무엇이냐? 여기 히브리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네페시가 사람은 숨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려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숨 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숨 한번 참아볼까요? 한 5초만 참아보시면 뭐부터 움직이십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 참아보시면. 네? 갑자기 한 1분 정도 숨 안 쉬면 뭐가 헐떡거립니까? 어디가 헐떡거립니까? 다리가 헐떡거립니까? 가슴이 헐떡거립니까? 가슴이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폐가 있기 때문에 숨 쉬기 위해서 가슴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영웅불멸 사상은 소천했다고 하고 하늘에 갔다고 하면서 그 인간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이 사상,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창세기에서도 바라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안식이 끝나고 일요일 새벽에 어디로 갔습니까? 왜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도 그 무덤을 향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그대로 계셨고 잠드셨고 거기서 부활하시면서 그 분에 있는 장소는 하늘이 아니라 무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하늘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까? 무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었던 장소 그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싸움 속에서 뭔가 사상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의 인간적인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호흡하다, 바람입니다. 이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푸뉴마는 어디에 쓰이냐면 성령을 얘기할 때 약 120회 전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푸뉴마는 이 성령만 얘기하면 아닙니다. 귀신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딱 한 번 썼습니다. 실제로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이 영구한 도표인데 악령에게도 쓰였고 성령에게도 쓰였고 귀신에게도 쓰였고 이렇게 인간 관련에게 쓰였습니다. 이걸 왜 설명할까요? 이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 보실까요? 성경절이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럴 때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군대라고.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군대가 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의 군대들이 얘기합니다.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단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단은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마음입니다. 사단은 마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있는 사단을 끄집어내십니다. 여기 보시죠. 푸뉴마에 대해서. 이 푸뉴마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단어에서 푸뉴마가 쓰여집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여기 푸뉴마가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푸니마는 무슨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 아까 보셨죠? 사단이 군대가 한 영혼을 아주 짓밟아서 아주 장악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를 살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푸니마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다가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예수님께서 창조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망가져 있을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무엇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영을 가지신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그 푸념만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망가진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0,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연구 논문에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른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사탄이 정말 들어왔을까요? 여기 성경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어디? 유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유다 마음.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적 인간론의 책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실은 푸뉴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성령에서도 120번 사용했지만 누구에게도 많이 썼다고요? 사단과 귀신을 쓸 때도 많이 쓰였다고 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사탄, 인간 존재와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고찰도 포함한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헷갈리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악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함을 보고 인식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음은요.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단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사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무엇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리고 더 죄악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이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을 위해서 기적과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막고 죄악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정말 이번 주 교과 내용의 강신술과 환생과 정말 우리가 풀면 나오는 것이 귀신 이야기와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많은 사단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사단의 종이 되고 그 마음의 사상에 짓밟히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면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 사람에 대한 존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 단어들이 나옵니다. 파네로, 도라오 이게 뭐냐면 보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때로는 예언이라는 빛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세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인도해 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의 빛으로서 우리가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냐면 빛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길을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215페이지에 사람들의 선함을 보고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선함을 보고 인식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신앙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며 회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그네같이 이 빛을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배회하다가 사단의 멸망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사단이 그들의 판단력을 그르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우리들을 눈을 가리고 마음의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을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 내용이요, 실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어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일치되는 것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인데, 여기 실은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 그리고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냥 또 다른 표현을 하죠. 사울은 원래 마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면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사울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은 여기서도 이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은 여기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쓴 사도행전의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으며 변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인간론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정착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선택,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망가진 형상으로 계속 남아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 잠언은 아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하나 추가가 개인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며 그리고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래는 왕과 왕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잊어버렸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속에 기우는 연약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